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초원을 섬기고 있는 김동근입니다. 저희는 수요 예배 말씀 시리즈 더 깊은 데로 가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신앙의 실제편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나의 공로 하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의 가치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고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 말씀에서 보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여기서 몸은 삶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몸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및 직장, 가정, 지역사회, 선교지,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삶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철저히 죽여서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값을 치른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한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그분을 닮고 향하기에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예배가 내 삶 전체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사랑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정작 몸의 수고와 희생, 헌신이 없다면 그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선교지가 너무 멀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정신없어요. 지역사회 봉사도 지금은 아니야. 나는 십자가 지고 산 제물로 사는 게 기쁘지 않고 부담스럽고 힘들어. 혹시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 아니신지요? 비록 이렇게 할지라도 너무 실망과 죄책감으로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내 삶 전부를 바치는 것이 고난도 부담도 아닌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지 않고 쉽고 행복한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 체크하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잘 생각하며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살면 될 것 같고 그리 불가능하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사는 것은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과 소금은 산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태워 타인에게 빛이 되는 삶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녹여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과 천국서 대면할 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나의 삶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선교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혼인을 하실 때 장모님 집안은 절을 지을 만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저희 장인어른 집안은 4대째 내려오는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고 저희 장모님 집안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섬기시던 선교지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60이 넘으신 연세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완공이 되면 매년 몇 달씩 캄보디아 교회에서 섬기며 복음 전하는 꿈을 꾸시며 너무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완공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시고 지병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나의 타이밍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언제 마지막이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그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인정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가지 욕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는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제 사무실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는 자유,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나름 독특한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어떤 고객은 저녁 7시에 1시간짜리 간단한 디자인 수정 미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출석은 꺼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구원과 예배를 논하다 밤 11시 넘어 보낸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불교, 힌두교, 특히 무슬림은 너무 어렵고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두터운 벽을 느끼고 내가 이 바쁜 시간에 뭘 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언쟁을 하려 하는 무슬림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당혹스럽고 속상해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때 무안해서 나는 그저 씨 뿌리고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가서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 깊은 데로 가라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자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날이 자아가 부서지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조언을 벗어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전도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